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9절, 누가복음 16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교회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도 잘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1738년 5월 24일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웨슬리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어느 수요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작은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그것은 작은 기도처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무슨 담임 목사도 없는 그런 곳에서 어느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평신도가 로마서 주석에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에 그 서문을 그냥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설교예요. 로마서 주석을 읽는 것이. 자, 그랬을 때에 거기에 뭐 뒷자리에 앉아 있었겠죠. 이 웨슬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올더스게이트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서, 자, 그 전에도 이 요한 웨슬레가 그냥 대충 산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그가 좀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그도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금식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도소 선교까지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 신대륙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원주민 선교들, 인디언들 선교도 자원해서 갈 정도로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미국 인디언 원주민 선교도 뜻대로 잘 되지 아니하고, 거기서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고 쫓기듯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희리에 찬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에 어느 수요일 그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올더스게이트, 이제는 그 사건 회심이 일어난 그인데, 근데 전에도 웨슬리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교도소 선교까지도 자원해서 갈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았다면은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막 그냥 의도도 하지도 아니하고 웨슬리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주로 이제 교회에서 성공회, 이제 영국 성공회, 이 웨슬리는 성공회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성공회에서 강단권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를 못하게 하는 거 자꾸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은 있는데 설교를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외 설교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하고 싶은데, 여기에 불이 있는데, 성령의 불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이상해. 왜 사람들이 왜 쓰러져? 예배 드리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꾸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쓰러지는 것은
웨슬리가 장풍으로 쓰러뜨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이 쓰러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웨슬리가 의도적으로 쓰러뜨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는 그냥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그냥 대굴대굴 굴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그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 이제는 개신교회 그 신앙에 이제는 큰 이제는 어떤 주제 모토 같은 게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이제 이게 주로 이제 우리 개신교회의 큰 그런 주제 아니겠습니까? 모토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오직 이제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제 그런데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나의 공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그러면 나의 노력은 필요 없다는 말인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또 필요하죠. 이게 참 미묘한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그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게 은혜가 아닌 거죠. 그것은 대가가 되는 것이고 공로가 되는 것이고 나의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자, 그러면 인간의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하고 이게 참 미묘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라고 한다면, 오직 은혜로니까, 그럼 나의 노력은 어디냐? 나의 노력은 1%의 가치도 없다고 하는 건데, 그럼 노력하지 말아야 되겠네. 여러분, 노력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노력하지 아니하고 뭔가를 성취한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저는 한 사람, 뭔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참, 그런데,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배들, 바울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웨슬리라든지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노력 안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럼 은혜가 뭐냐, 은혜가. 그런데 여러분, 내가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노력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자유롭게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순간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기대하지도 않은 장소에서, 기대하지도 않은 시간에서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죠, 이게 또. 웨슬리가 그날 그 수요 집회에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참석했다고 그랬습니다. 내키는 마음으로 참석했으면 좋았을 텐데 갈까 말까 그랬던 모양이에요. 수요일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래도 가서 앉아 있는데, 또 평신도 지도자가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는 남의 설교집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웨슬리가 참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루터의 전기를 읽어봐도 참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도 부단히 애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그러면 그 노력에 대한 보답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갑자기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뜻하지 않게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예기치 않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는 이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게 은혜. 나의 노력은 자, 여러분, 그 나의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아니고,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래도 성령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도 참 애를 쓴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쓴 사람들입니다. 아주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그게 한말로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인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겁니다. 노력을 해도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을 때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25년이 흐른 뒤에 고백이에요. 그냥 예수 처음 믿을 때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한 20여 년이 흐른 뒤에 그가 그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가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왜? 받은 은혜가 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가 정말 예수님 다음 가는 정도로 추앙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런데도 그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 매여 있다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로마서 8장이 나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의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을 최대한도로 한 사람들이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하고 좌절하고 이제는 절망하고 이제 타락하고, 왜? 해도 안 되니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가 이제 그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한 사람들이, 그런데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노력하지 말아야 되겠네? 노력해도 소용없네? 그것도 아니라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좀 미묘해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해도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면은 그럼 뭐 걱정이겠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선배들 보면은 아주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도 부단히 애를 쓴 사람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고백을 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온전히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도 하나도 안 한 사람이 매일 놀러 가고 뭐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서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란, 노느냐고 괴로웠습니까? 여러분, 텔레비전 보느냐고 괴로웠습니까? 쇼핑 다느냐고 괴로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해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으면.
이해가 가십니까?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인간의 노력을 지나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에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이제는 능력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이제는 신앙생활이 즐겁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이 요한 웨슬리의 이제 존 웨슬리의 이제는 회심을 기념하면서 제가 존 웨슬리가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많은 회심자들이 일어났는데 그 영국 성공회에서 이 요한 웨슬리를 강단에 세우지 못하게 했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강단에 세우지 못하게 하니까는 그러니까는 이 요한 웨슬리가 이제는 야외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영국 성공회가 웨슬리를 잘 받아들였다면은 그냥 이 요한 웨슬리는 그냥 영국 성공회 목사로서 그냥 끝까지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 설교를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는 그가 이제는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외에서, 탄광촌에서, 길거리에서, 묘지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모이게 되는데 교회가 없잖아요. 자, 이제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들을 이제는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들을 이제는 돌보는 이제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제는 생겨나게 됐는데, 근데 사도 웨슬리가 그들도 이제는 웨슬리가 없을 때는 설교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신학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웨슬리가 설교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설교집을 내면서 이제 평신도 설교자들에게 여러분 이제 이 설교집 대로 하십시오. 아니면 이것을 충분히 숙지해서 전하십시오. 엉뚱한 거 전하지 말고. 그러면서 설교집을 묶어낸 게 표준 설교집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편을 제가 오늘 대신 설교하겠습니다. 표준 설교집 44번의 돈의 사용이라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해서 올바른 돈의 사용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을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립니까? 돈을 사랑함이. 어떻게 하나님보다도 더 돈을 사랑하면 그게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이 이것을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렇게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들 중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통장을 갖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먹여주셔야지. 응? 하나님의 종인데 하면서 통장을 갖지 아니하고 보험을 들지 않습니다. 응? 여러분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얼뜻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해도 돼요. 보험 들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럼 돈은 무엇이냐?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냥 돈인 거예요. 말하면 가치 중립이라는 말입니다. 응? 여러분 돈을 좋은 사람이 선한 일 했으면 좋은 거예요. 악한 사람이 나쁜 일 했으면 나쁜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요 이런 말 흔히 하지 않습니까? 샘물을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지만은
뭐죠? 독사가 먹으면 독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걸 누가 먹느냐가 하는 먹는 그 주체가 문제지, 샘물은 죄가 없잖아요.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샘물은 죄가 없어요. 칼이 외과 의사가 되면은 수술칼에서 사람을 살리게 되고, 강도가 되면은 사람을 죽이는 흉기로 돌변하는 거예요. 똑같은 칼도. 그러니까 칼은 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거를 잡고 있느냐가 하는 그 인격이 문제인 거죠. 마찬가지로 돈은 죄가 없습니다. 돈을 쓰는 이 사람의 그 신앙이라든지 인격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돈은 가난한 사람의 음식이 됩니다. 돈은 목마른 사람의 음료수가 됩니다. 나그네나 여행객의 숙소가 됩니다.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잖아요. 돈은 고아의 아버지 노릇도 하고 눈먼 자의 그 길잡이 역할도 하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 돈은 좋은 것입니다. 돈을 맞게 쓰면은 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이렇게 죄악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무소유, 그리고 또 돈을 죄악시하는 거, 이거는 청빈, 그러니까 가지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성경 사상이 아니고 인도 사상입니다. 불교는 무소유를 주장하잖아요. 청빈 사상이 불교 사상이지 기독교 사상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 돈은 돈을 쓰는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지. 돈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냥 돈인 거예요. 그냥 가치 중립인 거예요. 그런데 돈을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맞게 쓰면 돈은 참 좋은 겁니다. 이거는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돈은. 그런데 인격이 안 된 사람이 막 쓰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그냥 아주 그냥 쓰레기 인간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돈을 누가 무슨 이유로 돈을 쓰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웨슬리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할 수 있는 한 많이 버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말에는, 이건 웨슬리 말은 아니지만,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 자? 아니요. 개같이 번다는 건 뭐예요? 그냥 막 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처럼.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에, 그리고 세상 법에 맞게 벌어야지. 세상 법 다 위반하면서 그렇게 벌어야 됩니까? 개같이 벌어야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는데, 이렇게 벌어서는 아니 됩니다. 생명과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벌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생명이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 거고, 몸이 의복보다도 더 중요한 거, 그게 예수님의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지만은 생명을 해치면서까지,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벌지는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장시간 근로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밤잠을 설쳐가면서까지 근로하면 일을 해서는 건강이 해쳐지니까. 여러분, 이건 아니고 만약에 그런 직업이 있다고 한다면은 수입이 적더라도 갈아타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몸이 건강이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또 여러분, 마음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이건 뭐냐 하니까는, 돈을 버는데 하나님의 법, 인간의 법 맞게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에도 맞게, 여러분, 세상의 법을 헤쳐가면서까지 돈을 벌지는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세금 포탈 같은 거 해서는 아니 되고, 그리고 사기나 속임수가 능한 그런 그 직업에 있어야, 그거는 우리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해치는 그들의 생명이라든지 그들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벌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 고리대금업, 전당포, 이런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술 파는 일도 우리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것은 남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남의 건강을 해치고 남의 가정을 해치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끔가다 슈퍼하는데 술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술을 팔고 그러는 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슨 도박이라든지 매춘이라든지 그건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합법적인 도박,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영혼이 해쳐지잖아요. 도박장에서 사람이,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개인이 망쳐지잖아요. 그것은 우리 세상법에는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법에는 불법인 것입니다. 남을 해칩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의 피값을 너에게 찾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피값을 너에게 찾겠다. 네가 그렇게 남을 해쳐, 너 돈을 벌어서 너는 좋아, 너의 가족은 좋아. 그런데 내가 피값을, 그 사람이 멸망한 피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도 위배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 그 황금률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벌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경쟁하는 기업을 죽이기 위해서 덤핑 치는 것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상대방 기업을 죽이기 위해서 그냥 덤핑을 있는 데까지, 그 기업이 아주 멸망하는 데까지 덤핑을 치는, 그것도 안 된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웨슬리는 여러분 얼마나 참 합리적인 사람인지, 이런 것까지, 의사나 약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치료를 지연시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천천히 낫게 하는 거죠. 왜? 한 번이라도 더 오면 돈이 떨어지니까. 약을 한 번 먹어서 나을 것을 3번에 걸쳐서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3번을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잉 진료 늘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한 사람이 MRI 찍어라. MRI 찍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안 찍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엑스레이 정도만 찍어도 되는 거를 MRI 찍어라, CT 찍어라, 의사가 찍으려면은 안 찍을 도리가 있나요? 안 봐주는데, 그러면 진료를 안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과잉 진료, 의사나 약사는 이 과잉 진료, 왜? 그 사람들도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르는 바는 아닌데 기독교 정신은 아니라는 거죠. 과잉 진료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법과 세상 법에 맞게 돈을 열심히 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공부하고 개발시켜가지고, 그래서 일을 더 능률적으로 하도록, 회사의 회사 의원들은 더 이익이 가도록 부단히 자기 자신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독서하고 배워야지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저축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치나 낭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 그렇다면은 욕심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걸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릴 돈도 없고요, 이웃을 위해서 베풀어야 될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벌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저축해야지 됩니다. 그러려면은 근검 절약해야 되죠. 사치 낭비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근검 절약해야지 됩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식, 과음, 이런 것은 세상에서도 그것은 안 된다고 정죄를 하는데, 여러분, 미식가들이 식도락을 즐기기 위해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그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맛집을 찾아다니려면은 시간이 들어야지 되고 또 돈이 들어야 되고 미식가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냥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 미식가가 되어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우리는 안 됩니다. 금해야지 됩니다.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니까는,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명품 때문에 돈을 많이 지불하지 마십시오. 옷에 그냥 검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명품을, 그러면서 또 장신구, 액세서리, 또 필요 이상의 그런 비싼 가구들, 그런 거 들여다 놓으면 뭡니까? 그러면 나의 부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나 돈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필요 이상의 그런 비싼 그림들 같은 거, 그런 것도 사지 말아야지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정원 꾸미기에 돈을 많이 들여서도 아니 됩니다. 왜? 저축이 안 됩니다. 이런 그 욕망에 빠지면은, 여러분, 이 욕망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만족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 하던 시절에 어느 분이 음악을 좋아해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음향 기구를 사는데 스피커만 억대를 삽니다. 왜? 더 좋은 음질, 더 좋은 해가지고 스피커가, 목사님, 그땐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이 스피커 하나에 3천만 원이고요, 이거 스피커 하나에 3천만 원이에요. 그럼 6천만 원이네요, 스피커만. 이렇게 빠지게 되더라고. 왜? 더 좋은 음질, 더 좋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귀는 들어서 차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욕망에 빠지면은, 여러분, 옷도 명품 하면서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짜리 샀으면 또 다른 사람은 1000만 원짜리 사잖아요. 모피코트. 그러니까 잽도 안 되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가지고는. 그러니까 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사면, 1000만 원짜리 사면 누구는 또 3000만 원짜리 사버리네, 호피코트.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 욕망에 빠지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품을 걸쳤다고 그 명품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명품 인생이 되면은 아무거나 걸쳐도, 그냥 수수한 거 걸쳐도 그게 명품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명품 옷을 걸치지 말고 명품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명품 인생이 되면은요, 그냥 청바지에 그냥 티 하나 입어도 그냥 멋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자체가 명품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명품 인생이 되는 걸, 아무리 좋은 옷을 걸쳐도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면 그게 명품 인생이 됩니까? 3천만 원짜리 호피를 걸쳤는데 사기꾼이에요. 그 뭔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명품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명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청바지에 그냥 라운드 티 하나 걸쳐도 그냥 멋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멋있는 사람이니까. 사람이 자체가 멋있어야지.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낭비벽에 빠지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위해서 마땅히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사용하는데, 그런데 또 여러분, 허영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명품을 사는 이유는 그게 좋아서도 그렇지만은 허영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허영심인지 정말 꼭 필요한 건지 한번 잘 분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꼭 필요해서 이걸 사는 거냐? 아니면 내 허영심을, 나 명품 인생이야. 사람은 명품이 아닌데 옷만 명품이면 뭐합니까? 사람이 명품이 되어야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돈도 낭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낭비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웨슬리 설교집을 보면 이랬습니다. 내가 많은 유산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이걸 남겨줄 거냐?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녀들의 돈 씀씀이를 보고 정말 돈을 잘 쓰는 아이에게 몰아주라는 거예요. 나머지 자녀들은 그냥 쓸 만큼만 주라는 거예요. 그냥 죽지 않을 정도로만 쓸 만큼만 그냥 그거 쓰고, 그리고 그 돈을 정말 잘 쓰는 아이에게 그냥 몰아주라고. 우리 사회법에는 안 되죠. 우리나라에는 똑같이 분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존 웨슬리는 정말 돈을 선용할 수 있는 아이에게 물려줘서 그 돈이 값어치 있게 쓰여지도록, 만약에 그런 아이가 없다면은 그냥 먹고 살 만큼만 물려주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바치든지 그냥 이웃을 위해 쓰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 버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저축하십시오. 그럼 뭐 있네? 그냥 여기서만 끝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한 달란트 받은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최선을 다해서 베푸십시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벌어야지 되고, 최선을 다해서 저축하는 게 저축이 목적이 아니고 이거를 잘 쓰기 위해서 저축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 선용하십시오. 잘 베푸십시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베푼다는 거 하는 게 꼭 헌금을 드리라는 거, 그리고 또 무슨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고 하는 거, 선교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합당하게 쓰면은 그것도 하나님께 바친 예물이 된다고 그럽니다. 자기 자신한테 썼는데도 합당하게 나의 먹는 것, 나의 입는 것, 나의 의복을 위해서 내가 합당하게 썼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드린 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의 사고가 정말 유연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을 위해서 정당하게 쓰여지면 그건 또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정당하게 쓰여지면, 그러니까 사치 낭비 안 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정당하게 가족의 몫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신앙의 가족을 위해서, 이게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 우리 신앙의 가족을 위해서 쓰라고 합니다. 신앙의 필요한 것들을 눈여겨봐서 도울 사람은 도우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가족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는 이제는 불신 이웃들, 또 무슨 아프리카 난민들 도울 수도 있고. 자, 왜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왜 그래야지 됩니까?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청직이에요. 우리가 생명의 청직이, 또 시간의 청직이, 우리 생명이 하나님 것인데 우리는 다만 관리인입니다. 그런데 재물도 또한, 여러분, 우리는 관리인이에요. 그럼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벌었는데, 내 생명이 청직인데 내가 버는 것도 다 하나님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시간을 주셨지요. 나에게 재능을 주셨지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지요. 하나님이 생명 걷어가면은
그냥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거였으니까 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써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이제는 의문점이 있는 거.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육교에 노숙자가 손 내밀고 있어요.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주자 되면 사진은 좀 멀뚱한 것 같고 또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괜히 버릇만 나쁘면 드리는 거 아닌가? 네? 일해야지. 안 주면은 그 사람들이 일할 텐데 자꾸만 줘버릇하면은 영원히 그냥 노숙자 신세를 못 면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자, 여러분, 그럴 때 그러면은 줘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게 아리송할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점검해 보라고 말합니다. 재물의 청지기로서 나의 신분에 합당한가? 내가 돈을 주든지 말든지 내가 재물의 청지기이므로 나의 그 신분에 합당한 행위인가? 주든지 말든지.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 성경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가? 성경 말씀이라든지 성경 말씀에 근거가 있으면 좋고 아니면 성경의 그 대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가?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 제물이 되는가? 나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께 바쳐지는 희생 제물이 되는가? 네 번째로는 의로운 자의 부활시 하늘에 상급이 있는가입니다. 이 네 가지를 총괄했으면 여러분 안심해도 사용하고 좋다. 그런데 아리까리 하라 하면은 계속 기도해보고 확답이 올 때까지 해서 좀 늦추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돈을 벌 때 불의가 있었든지 쓸 때 불의가 있었든지 그런 것도 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재물을 통틀어서 이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던 거라고 그럽니다. 불의의 재물, 그냥 세상의 재물에는 불의가 많이 섞여 있으니까는 그냥 세상의 재물을 통틀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어떻게? 지금 세 가지를 존 웨슬리가 요약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버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저축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선용하십시오, 베푸십시오. 이게 바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주님이 다시 올 때에 그 재물이 우리를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참 간단명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겠죠? 최선을 다해 버십시오. 그러나 불법으로 벌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에 맞게, 세상 법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저축하십시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세상 욕망에 물들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저축을 못합니다. 근검절약하십시오, 여러분. 명품 옷을 걸치지 말고 명품 인생이 되도록 하십시오. 내가 명품이 돼야 되는데 명품만 걸치면 무엇합니까? 내가 명품이 아닌데.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저축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는 청직이니까 성경에 맞게, 그리고 내 부활 시에 내 상급에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희생제물이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또 같이 웨슬리의 설교를
또 다시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이 살 때에 하나님 오늘 주신 그 말씀처럼 정말 합당하게 벌고 열심히 벌고 합당하게 또 저축하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선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청지기임을 늘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